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은사? 사랑.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지난주 사랑의 본질은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지난주 또 나갔던 사랑은 뭐 자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오늘 나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한 것은요, 다 교만에 속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겸손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자랑질하거나 무례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요, 무례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하는 것과 이 교만한 마음을 절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교만한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비참함이 어떻게 왔다고 그랬죠? 인간의 비참함?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교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나오는 사랑의 본질 5번째는요, 뭐라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다. 무례하다는 거예요, 사람. 오늘은 특히 신앙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창립 멤버들은 아마 몇 번 들었을 텐데요. 뭐였죠? 성경에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이지사님,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이지사님 기억력이 좋아. 까먹어도 뭐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은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아닙니다.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자,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감동해서 제가 닉네임도 이 요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제가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이름을 만약에 진다면, 만약에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산다면 제 영어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지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이 요나단 3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단에 3명의 이름이 있어요. 아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 이름대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름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요나단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요나단의 이야기가. 그때 그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단이 가진 그의 태도를 닮으려고 문인회를 쓴 것 같아요. 자, 요나단이 누구죠, 여러분? 요나단 들어보셨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장남.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남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그것도 장남이니까 대를 이을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왕의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에요. 사실 1등이 아니라 만년 2등 한다는 것은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그 마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맨날 2등만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년 2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요, 1등보다 2등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1등은 많이 못 해봤는데 2등은 해본 것 같아요. 2등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2등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편하고요, 만족하더라고요. 요나단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1등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요. 2등에 만족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1등보다 2등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요나단의 이름에서 따온 두 번째 이름인데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단의 요나. 이 요나라는 이름이요. 제 이메일 아이디 영문이에요. 요나. 예, 요나. 그리고 이제 헤드폰 번호가 들어가는데 요나입니다. 이메일 아이디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도망 다녔거든요. 사실 제 앞니빨 3개가요. 제 게 아니에요. 제 게 아닙니다. 넘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새로 해놓은 거예요. 앞니빨 3개가. 왜냐하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도망가려던 그 시기에 아이를 데리고 버스 타려고 하다가 꼬꾸라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빨이 3개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새로 이빨을 해내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번개가 치듯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앞으로 계속 도망가다가는요, 대가리 깨질 줄 알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한 번 도망갔다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성령께 잡혀와서 도망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이요, 요나라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대가리 깨지는 거죠. 큰일 나죠. 제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름이 뭘까요? 요나단에서 세 번째 이름. 요나단에서 나온 세 번째 이름은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 제가 지금 나단 선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름대로 되죠?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름대로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요나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나단의 삶을 살다가 그다음에 요나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나단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요. 아마 좋은 뜻으로 아마 정해줬을 거예요. 이름을 줘줬을 거예요. 아마 나쁜 이름을 뜻을 넣어서 지은 부모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과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정숙이라고 지어주는데 방정맞은 행동을 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이네요. 그죠? 정숙이. 또 이름이 정직인데 삐딱히 살면 안 되잖아요. 정직이란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삐딱하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3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이 나단 선지자의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단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취해서 범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회개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자, 나단의 이러한 태도가 아니었다면 다윗은요,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든요. 그 태도는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또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태도는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그를 존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또한 천사의 말에 즉각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명예스러운 타이틀과 그리고 그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즉각 순종하는 자세,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다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요, 그 마음에는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람이, 그 태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례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요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요 무례하면 안 돼요.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하면서 겪은 분 중에 지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시성, 지시. 그분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트러블을 일으켰어. 한마디로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분의 태도는 늘 전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공격만 해봐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툭하면 사람들과 싸웠어요. 툭하면. 싸우고 다녔어요. 이분에 대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뒤에서 이 권사님 쌈따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씨예요. 지씨잖아요. 지 권사님이거든요. 예, 지랄 권사라고 했어요. 하도 지랄을 하고 다녀서 예, 지씨거든요. 지씨. 희한하게도 또 지씨였어요. 지금도 지랄을 떨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가 누군가에게 지랄을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분은 후에 멀쩡하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됐어요. 참 안타깝죠? 예, 평상시의 태도가요 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그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때 겪은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처럼 항상 교인들과 함께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해서 부서별로 이제 청소를 이제 화장실이면 화장실, 본당이면 본당, 부엌, 뭐 성경 공부실에서 나누어서 몇 사람씩 짝을 지어서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했어요. 한 주는 본당, 한 주는 뭐 부엌, 한 주는 화장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화장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근데 제가 청소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걸레도 빨아야 되고 막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불평불만을 하면서 왜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냐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세제도 안 닦고 세제도 문지르지 않고 물만 찍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유심히 보니까요. 또 세제를 안 바르고 물만 찍 뿌리고 가는 거예요. 매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속으로 제가 대놓고는 못하고 예, 불경건하게도요. 제가 저분은 장로가 아니라 양아치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태도가 좀 그렇죠. 그래도 장로님인데 예? 잘했다고요? 화장실도 이 성전의 한 부분인데 이 장로식이나 되시는 분이 불평불만하면서 세제도 안 묻히고 물만 찍찍 뿌려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과연 그런 태도를 가진 분의 삶은 어떨까?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전히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분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도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태도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한다면 그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근데 그 무례한 태도를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숨겨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태도를 다 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번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무례한 사람들을 봐요. 왜 그들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태도부터 달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말들이 나오죠. 근데 무례한 사람들은요, 왜 이래? 뭐가 문제야? 어휴 정말 덤비기만 해봐.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등등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잘 될까요?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전자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인생이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가짐으로 잘 되는 역사, 더 잘 되는 역사, 영원히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예, 태도가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태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런 태도는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 5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